요즘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보다 불행한 가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혼율도 어느덧 40% 가까이 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렇게 우리 사회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조차 이혼하는 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처럼 가정마다 깨어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출석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특히 교회가 매우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왜 세상보다 의가 없고 선함이 없고 착함이 없고 한국의 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다릅니까?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행복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지 죽으면 없는 것보다 못하죠. 죽은 자를 그대로 놔두면 거기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죽은 자가 있으면 그곳에는 불행이에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 죽어도 빨리 장례치는 게 좋지. 계속 있어봐야 슬픔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비난하는 거죠. 차라리 믿는 자가 아니라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다니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그것은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성경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때로는 건드려 봐요. 화날 일을 그 사람에게 해보는 거예요. 화를 내는가 안 내는가. 화를 안 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고백은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믿어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행위를 보여서 믿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는 반드시 믿음으로 결과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행위를 너무 터부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행위를 강조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다 행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행위 아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증거해 보여요? 예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는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믿으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해야 돼요. 1980년대 이전만 해도 미국의 비자로 비자 받는 일에 목사들은 그냥 목사라는 것을 교단에서 인정해 주면 비자가 매우 쉽게 나왔어요. 목사라는 신분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들을 비자를 아주 막 발급해 줬어요. 그런데 쉽게 비자 발급받아가는 목사들이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설거지하고 식당 다니고 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증해준 목사들이 그 행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까다로운 게 목사예요. 미국 관련. 신용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용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행위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착하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착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마다 전파되는 게 여러분, 장로, 아무개 장로가 뭐 감옥에 갔네, 아무개 장로가 살수돼 있네, 아무개 장로가 비리를 저질렀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행복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교회보다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숫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곳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이 이곳에 10사람이 넘는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숫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목소리 높인다고 여러분이 믿는 건가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까? 예배 시간마다 받지 않고 열심히 출석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천만. 하나님이 인정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요. 사람이 그를 인정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사람의 일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소자 한 사람을 살리는데 내 평생을 바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 수많은 사람을 케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 뜻과 감정과 자기의 생각으로 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행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아시아 7교회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에 미치지 못해서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왜? 행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위를 벌인 교회들마다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교회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전송하지 못하고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세워졌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편도 아내를 내 몸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데 그 가정이 깨질 리가 있습니까? 아내들은 말합니다. 남편을 공경해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는데 그 가정이 깨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이혼에 관한 설교를 참 꺼려한다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목회할 때 이혼한 가정이 있든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면 죄다. 이혼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건 이미 이혼한 거 어떡해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건. 이미 이혼했으면 회개해요.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서 깨어질 가정이 많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 그들이 찾아와서 가정사를 얘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정말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혼하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에요. 남편이 직장이 벌기는 버는데 가정에 한 푼도 안 갖다 줘요. 아내가 그 가정을 꾸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참 이 권사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짓을 하라고 그러는지 바람둥이야.
하는 당장 이혼하세요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육적인 감정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남편을 위해서 집에 가면은 옷들이 한 10대뿔 되는데 주름이 얼마나 반들반들하게 나는데 세탁소에서 바로 가져오는 것 옷보다 더 그냥 반들반들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바람을 피우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는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그래서 상담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빨리 이혼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저 사람 돌이킬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했어요. 당신의 심정은 알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이혼해야만은 하는 그런 상황인 건 알지만 이혼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됩니다. 회복하십시오. 더 사랑하시고 회복하라. 놀랍게도 회복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 언제인가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행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행위라고. 여러분 엎드려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수천 번을 외친다고 그게 믿음인가요? 우리는 믿음을 매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 얻는 것이지만 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에게 행함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목사들 때문이라고 봐요. 목사들이 믿으면 돼. 아니,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야 말이죠.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들어봤나요? 이전에 여러분 다른 데 다니면서 믿음이 뭐라고 믿으면 돼 그랬지. 열심히 믿으면 돼. 그것이 교인들이 모르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였고 열심히 헌금하는 거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에 있어야 돼요, 행위가. 참 나는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교회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전해야 하는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목사들이 공금을 횡령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저는 총회에서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느 부서에 속해 있어서 총회 부서에. 그런데 10만 원을 어디서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10만 원을. 이제 보고하는데 10만 원을. 그래서 제가 그 10만 원 어디서 썼느냐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변명이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그 부서에 속한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교회 행사에 있거나
그 목사님의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주고받은 거예요. 제가 총회에서 그냥 손을 들고 토해내라. 공금횡령이니까. 근데 공금횡령 생각 안 해요. 그거. 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돈이 적으면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돈 10만 원, 돈 몇십만 원은 한 1억 정도 이제 횡령했으면 난리가 나잖아. 여러분, 1억이든 단돈 10,000원이든 횡령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신 아니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무슨 몇천만 원 떼먹은 건 또 아닌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 투명. 단돈 10원도 여러분 이 10원이라는 액수를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작고 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이냐 정직한 것이냐는 것이지 액수가 크고 작은 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속해 있는 곳마다 재정을 그냥 철저하게 써요. 노예에서도 저는 재정을 제가 감당할 때마다 그랬어요. 노예에서 각 교회마다 상납금 하는데 놀러 다니는데 절대 쓰지 마라. 목사들은 왜 공금으로 놀러 다니냐 이거. 제가 항상 그래서 저는 미운 사람이에요. 목사들한테 아주 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성교부 저기 아주 작은 노예 충청도 작은 노예 있었지만 자립하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노예에서 성교부 만들어 놔가지고 개척하는 교회 500씩 지원 사회부 만들어서 사회부 규정을 다 만들어서 어려운 곳 교회 다 그렇게 만들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행하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돼. 내 행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한가를 생각해야 돼. 세상이 법이 없다고 그 법을 피해가서 횡령해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이면 얼마든지 속여서 그 대가를 취해도 안 돼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나를 주시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은 이건 죄다. 여러분 거짓이 뭔 줄 압니까? 마귀의 술책이에요. 거짓.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다 마귀가 퍼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이 요즘 또 우리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권력자들이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편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데는 어떤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어떤 손해가 와도. 근데 여러분 이제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냥 말 안 하면 내가 어떤 잘못을 내놓고 아니면 말 안 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지. 그런데 내 양심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다른데 많은 곳에 교회를 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 단돈 한 푼도 아내에게 속인 게 없어요. 제가 많은 걸 갖다 주지는 않지만 속인 게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슬쩍 말 안 하고 놓고 싶은데 내 개인 육적인 감정이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편해. 내가 안 쓰고 말지. 이거 그냥 말하지 않고 어디서 사례비 준 거 그냥 한 돈 10만 원 넣어가지고 내 용돈으로 쓰면 편한데 그게 육적인 생각이 온다고. 그런데
그렇게 할까? 그런데 그 마음이 불편해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정직한 영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의 이 말씀의 씨는 생명의 씨앗이고 진리의 영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땅히 그리스도인인 거죠. 왜 우리 속에는 이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위에 거짓의 열매가 있는가?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맺어진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가시나무에서 어찌, 엉겅퀴에서 어찌 과일이 열리며, 또 과일나무에서 엉겅퀴 열매가 열리나요?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나무 열매 맺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증거란 말이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선행이 드러나야 돼요. 착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퍼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착함이 온 세상에 다 막 드러났잖아요. 교회가 착한 행실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니까 진리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들이 다 내어놓게 되었고, 스스로가 막 내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니까 나 혼자 이거 배부를 수가 없어요. 괴로울 수.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혼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지금. 이건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사람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으니까 부자로 사는 거예요. 물론 부자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 게 부자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부자입니까? 삶이 넉넉해서 자손들에게 많이 남겨주려고 하나요? 그건 부자예요. 자손들에게 절대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자산이 없으니까,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씀해요. 부자가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을 말할 때 예수님은 행한 대로,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내 형제가 굶주렸을 때, 내 형제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배부를 수 있나요? 내가 부유해 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기로 작성했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땅에서 부자 되지 마시고 하늘에서 부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 갖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행위를 보시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부자를 위하여 오셨나요?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몸까지, 생명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 근데 우리의 재물을 못 내어주나요?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사랑이 작기 때문에 못 내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나자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한다. 높임을 받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접받기 원합니까? 이 땅에서 대접받기 원합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 왜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대접하라고 하는데. 성경의 눈이 어두운 거죠. 아니, 너무 성경, 이건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4, 5학년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고요. 내용이에요. 초등학생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더 몰라.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더 몰라요. 왜? 그 지식선 안에서 성경을 자기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보면 되잖아요. 그거 어렵나요?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라. 이건 너무 어려운가요? 이거 해석을 해봐야 되나요? 아, 이게 이렇게 어렵지?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낮은 자가 되라고 하네? 이게 무슨 뜻이야? 뜻이 다른가요? 여기에 무슨 이해해야 될 다른 어떤 첨부해야 될 것이 있나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요.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지식 있는 자나 지식 없는 자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지기 원하시지 않는가 봐. 그럼 여기 열심히 높아지세요, 여러분. 저는 하늘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높아지시기 원합니까? 그럼 낮아진 자 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큰 대접받고 상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열심히 대접하고 하늘에서 높임 받기 원하면 이 세상이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 지식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시청과 교육까지 했는데도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제 이들을 떠나서 안타까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마지막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스승으로 선생으로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아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에 있으면 목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면 깨달아야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어둠의 영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리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둠의 영이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투명한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알고서 여러분 행하지 않을까? 모르니까 저는 행하지 않는다고 봐요. 모르니까. 왜 모를까? 너무 쉬운데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두루마리의 책,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야 돼요.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열심히 지키십시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뭐하러 믿음으로 살아요? 그냥 온갖 이 세상의 즐거움에 묻혀서 이 세상 행복에 젖어서 살다가 가지요. 왜 우리는 고난을 참아야 되고, 왜 우리는 아픔을 참아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되고, 왜 우리는 핍박을 참아야 하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